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효능과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성화를 완성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구원을 성경을 통하여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구원이 은혜였듯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참다운 신자의 성화의 완성도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이고, 성화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성화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것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끝났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홀로 신자로서 생활과 실천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문제를 성경은 필히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의 중요성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했고 새 생명을 얻어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연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죄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막혀있던 관계를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는 것. 이것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떠한 신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은 구원의 칭의의 은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구원, 칭의의 구원에서만 예수님의 연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 혼자인 내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절망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내 운명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실패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가 되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연합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연합된 이상 이 문제는 실패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표현은 시제상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지는 구원의 전체적인 비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이 문제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영광된 운명을 바라보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승리하고 결말이 되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느냐 하면 율법적 습성과 인과율,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행위적 본성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설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유명한 공고한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은 왜 공고하다고 비명을 지르느냐 하면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늘 악에게 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이 선언은 앞에 있는 공고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은 이후에 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도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고 싶다. 죄를 짓지 않고 싶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있는데, 열망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죄와 사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가? 이러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렇구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돼서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혹은 그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나 어떠한 신비주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 성화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10번 쓰러질 걸 9번 쓰러지고 1번 이겼어요. 그 다음에 더 성화가 되어져서 8번 쓰러지고 2번 승리했어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 맞아요? 조금씩 죄와 타협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내가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질수록 적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승리되어지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전제로 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인류의 선조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에 대한 소망이나 선에 대한 의지나 양심으로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비명을 지른 사람의 고민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의 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정답의 특징은 우리 안에 없고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 승리,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 힘을 주시기 전, 능력을 주시기 전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능력이 좋은 것, 나의 성숙함이 믿음의 승리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의 조건이 처음부터 되었던 것처럼 믿음의 승리의 조건, 성화의 조건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뭐든지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잖아요. 즉 구원의 조건인가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화와 믿음의 승리의 조건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물이 찹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키를 자꾸 키워 홍수가 200m가 넘지만 키가 201m 이상 되게 하셔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야 살아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키를 자라나게 하거나 우리가 물고기가 되어 아가미로 숨쉬어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있는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심, 즉 영적인 심인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안의 죄를 몰아내게 하는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 속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은 둘이 싸워봤자 늘 지는 싸움입니다. 죄의 법 아래로 잡혀옵니다. 죄인인 탓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소원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지만 죄를 거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어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다시 뭐가 반복됩니까? 그런즉입니다. 여기서 그런즉은 감사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것이 아직 안 변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쪽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마음의 법과 육신의 죄의 법이 싸워서 늘 지던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거룩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열망이 생겼는데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가 죄인 걸 아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죄를 모르고 살았지만 믿은 후에는 죄를 알고도 짓는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짓거나 알고 짓거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공고함과 그러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뭘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내 승리는 내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와 또 지금의 믿음의 성숙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깨닫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인이라는 것,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신기한 게 초신자였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내가 더 큰 죄인인 걸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더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좋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했는데 이상하게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교만할 수 없어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동시에 나의 승리이시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승리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조건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승리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율법적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행위와 법의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승리는 행위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행위의 법칙으로 쟁취하려고 하면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원인을 주고 조건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방법으로 승리를 얻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을 내어서 훈련하고 배워서 얻은 구원은 없습니다. 신앙의 승리도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따르고 승리하고 싶으나 늘 졌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으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입니다. 영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앞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도 필요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훈련적인 부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구원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승리 근원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조건과 원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열심을 내었고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원, 영광의 근원, 기쁨과 감사의 근원, 신앙생활의 의미와 목적이 즉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